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팬데믹 등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씀을 무엇을 굳게 하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이제 말씀으로 풀어갈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타산지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의 그 요한에게 7 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7 교회의 모든 7 교회가 다 칭찬받은 것도 아니고 다 책망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표현한 그런 모습도 다르고 또 상을 주겠다 하는 모습도 다른 표현으로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사대교회는 예수님께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학생이 어떻게 책망만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놀라고 했는데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네가 살았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살았다 라는 이름을 가졌다 했으니까 살았다 라는 것과 죽은 것은 무엇일까요? 살았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생동하는 약동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죽은 것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고 병들어도 병든 줄 모르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패해가고 결국은 먼지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를 한번 대입해보거나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또 깨달음으로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해야겠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겠다 경건한 훈련을 해야겠다 전도를 해야겠다 또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되겠다. 어려움을 돌아보아야겠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없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성도의 필요를 돌아보아 격려해 주어야겠다. 뭐 그런 등등 보면서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죠. 그 2절에 있는 말씀을 영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어떤 말로 표현되냐면 Be watchful and strengthen the things which remain that are ready to die. 그랬어요. Ready to die. For I have not found your works perfect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게 없다. 완전한 게 완벽하게 일한 것이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ready to die. 죽게 된 거. 뭐가 죽게 된 것일까요? ready to die. 한국말 번역으로는 죽게 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게 된, 죽으려고 뭐 거의 죽음에 당면한, 뭐 죽을 준비가 되어버린, 뭐 하여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 예화를 좀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시는 늘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체가 죽도록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 예를 들면 의사들이 늘 얘기하는 거 술 그만 좀 줄이십시오. 뭐 줄이십시오라고 하지만 끊어라는 얘기죠. 뭐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뭐 등등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폐암입니다. 뭐 간암입니다. 이렇게 그 경고를 받게 되면 아차 해가지고 모든 것을 스탑하고 이제 뭐 무슨 전원 생활을 한다든지 건강한 음식만 먹는다든지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다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연장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 대입을 해보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이 죽게 되는 요소입니다. 그 7계명에 해당하는 모든 10계명에 해당하는 모든 그 것들을 다 해당하는 사항인데 의사들이 얘기했을 때 어떤 저희 어머니께서 그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정말 평생에 술이나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암에 걸려 있었고 또 어떤 분들도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진단을 뭐라고 하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뭔가? 스트레스도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인가? 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먹을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야. 이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온 제 후배가 있었는데 나름 신실한 자매라는 얘기를 들었던 자매예요.
근데 영국에 갔다가 와서 만났는데 제 앞에서 하는 말이 자기는 영국 가서 술을 마시게 됐다. 뭐 맥주도 마시게 되고 와인도 마시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던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영국에는 물을 마시기가 어려워서 뭐 석회질인가 뭐가 섞여 있어서 주로 맥주랑 뭐 이렇게 와인을 주로 마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마시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물은 팔지 않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편리한 대로 이것저것을 취하다가 육체를 위해서 하면 결국은 거기서 그만두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살았다 하는 것인데 결국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한다, 저분은 참 선량하신 분이야 라는 이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해서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이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책망을 받으면 그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눈은 속일 수도 있고 사람 눈에는 저분은 선량하신 분이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법 없어도 산다. 경건한 사람인 척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당신이 그렇게 추구하고 행동에 옮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고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not perfect before God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라는 이름, 교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뭐 직분자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선교사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냥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무슨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뭐 아무개 성도는 아무나에게 주는 칭호가 아니죠. 그런 이름이 있는데 우리 마음과 중심이 그 이름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서 있다 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맞지 않고 그 이름에 맞는 것이 전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걸치고 있을지 모르나 그 마음은 언제나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는 자식들의 교육, 하나님보다는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보다는 돈. 사실은 그런 모든 일련의 물질을 숭배하고 뭐가 자식과 남편과 이웃과 어쩌고 모든 일들을 하는 일련의 것들이 누구를 위함이야?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숭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숭배의 가장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우상숭배는 자기 자신 숭배예요. 이기적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을 섬긴다 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Selfish. To worship your own. 이기적이다. 겉으로는 이타적인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속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로 얼룩지고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회개해서 돌이켜라. 예수님이 그 7교회를 책망하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돌아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 썩었으면 잘라내야죠. 그 병든 몸이 그대로 계속 가고 있으면 결국은 목숨을 위협하고 죽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속히 그 자리에서 떠나고 그 악행을 그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Matthew chapter 9 43절 43 to 47 43절에서 47절까지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너무 강한 말씀이다 싶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찍으라 이 말입니까? 그만큼 강력한 결심과 강력한 주의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는 것이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길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로마서가 복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보통 설명을 할 때, 복음을 설명할 때, 물에 어떤 사람이 떨어져,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보트에서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거의 막 죽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을 주로 이제 복음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죽었던 우리를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이 예화를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을 가장 가까운 삶의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 어릴 적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해에 많은 신생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서 이유도 없고 병명도 없고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으나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병명도 모르고 그냥 신생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태몽을 꿀 때 성령의 임함을 상징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갈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실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셨고 그런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 데려가실 리가 없다. 이렇게 고집을 쓰는 거죠. 첫 아이고 이제 신생아였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뭐 정확한 달, 뭐 한 달이 됐는지는 2달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께서 그리고 뭐 아버지랑 뭐 할머니랑 온 가족들과 뭐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다 계시는데도 너무 어머니께서 애통해 하니까 이 아이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온 몸이 다 식었어요. 맥박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망 진단서가 내려져 있고 그래서 이 아기를 내일 이제 지게에다 지고 그 장사를 치르겠다 하는 그 밤에 어머니의 너무나 간곡한 애절한 통곡으로 병원에 한 번만 더 데려가자. 이렇게 죽을 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실 애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다시 엄마의 저 소원이니까 그냥 소원 한번 들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갔답니다. 그때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얼마 되지 않은 돌아오신 지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좀 봐달라고 하니까 죽은 시체, 아기 시체를 가지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잘못하면 누명을 쓸 수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죽어도 뭐 하지 않겠다 그런 서약서를 부모와 또 다른 증인들도 다 함께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그 흉터가 있는데 그 발목 양쪽에 그 애기 그 발목 양쪽을 다 열어서 다 수술을 할 것처럼 다 열어놓고 온 몸에 주사 바늘로 하고 아무리 해도 애기가 숨을 쉬지 않는데 많은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들도 함께 오셔서 전도사님 가정에 이 첫 아기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긍휼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어떤 주사를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데 주사가 그 애기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애기 들어가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다시 살았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권으로 그의 능력으로 다시 생명을 주신 그래서 다시 살아서 New Creation, 새 피조물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구원인데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많은 더러운 것들 여러분 스스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입으로도 얘기는 내가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 내가 이거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 그만두십시오.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기 전에 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좀 모른다고 쳐. 그럽시다. 그런데도 내가 이거 그만둬야지 라고 그 양심이 얘기하시는 그것 보시면 생각나시면 그만두어야.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 리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지옥을 만들 리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뭐 이 땅에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수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얘기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그 48절, 49절이 뭡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 온 인류들이 이 땅에서 삶 자체가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누구도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겉으로도 선을 행하는 척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힘센 자들의 폭력과 권세와 권력으로 동물의 왕국보다 더 끔찍한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선을 행했을 때 마음이 기쁘고 악을 행했을 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특정인들을 비판하면서 왜 선을 행하지 않아? 라고 힐난하는 자체가 선과 악이 있고 선과 악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세요.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에도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법이 존재해요. 잘못하면 뭐 벌금, 뭐 잘못하면 더 잘못하면 뭐 어떤 감옥, 뭐 더 잘못하면 뭐 무기징역, 사형.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만 있어서 지옥을 안 만드신다 그러면 그럼 공평한 신이 아니죠. 세상보다도 공평한 신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섬겨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시는 분, 다 하실 수 있으시다는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창조주이시다. 공의로우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죄인들을 향하여 기다림에 인내하심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고 자신을 친히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있기 원해서입니다. 주와 함께 있기 원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자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대교회에서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신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계시록 3장 3절 하반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시간을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청거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주께서 언제 임하실지 알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주께서 임하시는 그때에 그들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겠다.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 같이 더러움만 가득한 교회에서도 소수의 몇 명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져 버리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변함없이 생명책에,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되면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닐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죽으면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설 것입니다. 죄를 이겨라. 주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이제 언뜻 쉽게 이미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법정의 부분을 예를 드는데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면 검사는 사탄이에요. 변호사는 예수님입니다. 피고는 우리죠. 근데 예수님의 변호는 무죄 선언이 가능해요. 예수님의 변호는. 그래서 예수님의 변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호를 받아야만
천국행을 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흰옷을 입고 이렇게 밖을 걷다 보면은 비가 오는 날이든 눈이 오는 날이든 마른 날이든 또는 뭐 그와 상관 없이 뭐 집 안에서 걷더라도 행동하더라도 흰옷은 쉽게 때가 타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비유합니다. 성경에. 근데 하루를 살면 어느새 우리 옷은 때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한 부분을 예를 든 것처럼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주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며 그런 발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기는 그 그릇 갖고 오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씻기고 계셨을 때 베드로는 그러면 저는 목욕도 시켜주세요. 이렇게 청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들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을 씻으면 된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살펴서 비춰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곡식이 이겼으니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시면서 부르시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이 시대 상황에서도 이유야 다양합니다. 뭐 부모가 암이 걸렸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거나 뭐 아니면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뭐 자녀든 뭐 배우자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 때문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치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랑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복음이 한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어떤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자매가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무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40평생을 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냥 느낌에 최근에 이제 설날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해봐.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거 안 먹고 싶은데 왠지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상에 올린 음식 말고 그 남은 음식의 일부를 먹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생각에 자기가 주류 종류를 좋아해서 주류 냉장고도 있고 그런데 왠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결심했대요. 나는 안 먹겠다. 자기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아직 모르는 자매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너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내용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자매인데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 왜 이렇게 거룩하게 안 살아? 막 두들겨 펴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것이 그냥 저절로 그 더러웠던 것에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궁극적인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막내 동생은 8살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나이 순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입니다. 다시는 나 그때 새로 돌아가서 그때로 다시 살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영화를 그런 걸 만들죠.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생각하는 날을 좀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한번 살아봅시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만 하는 하루를 한번 살아봅시다. 언제 그런 결심하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내일? 10년 후에? 이거 잘 되면? 그러다 생명이 끝나면 어떡하실래요? 지금 시작하십시다. 근데 오늘 하루 살았는데 안 됐어요. 그럼 또 하면 되죠. 또 시작하고. 시간을 다시 돌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 플러스 시간 플러스 시간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요 시간에 시작했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고 또 하면 되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다시 요 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으로 따졌을 때 365일인데 그 하루도 그런 결심을 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십니까? (1년이) 하루가 안 됐어요. 10년 동안 노력했는데 하루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하다 보면 일생의 하루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완벽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perfectly 한 삶을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이 있는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1년에 하루라도 살아보시기로 결심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